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염려 많고 근심 많고 낙심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꺼져가는 등불처럼 희망이 사라지고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생기고 우리 안에 범민과 고통이 가득 찰 때도 주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새 소망과 우리의 갈 길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만족하며 오늘도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주님, 이 귀한 새벽 시간에 말씀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으니 오직 성령께서 저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옵소서. 영적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1월 19일 자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62편의 말씀은 우리가 어저께 같이 교독하고 낭독했기 때문에 이게 주일까지 본문이 시편의 말씀이 계속 보통 한 3일, 4일 이렇게 지속됩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62편 말씀을 생략하고요. 여러분 나눠드린 유인물의 23페이지 예레미야 20장 7절 이하 말씀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1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삼은 진이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있지 못할 것이니이다. (13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이어서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입니다. 3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아멘. 이 예레미야 이 말씀은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본문이 쉽게 잘 다가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 예레미야의 말씀은 특별히 그 20장 9절 말씀, 이것은 예레미야의 가장 속 깊이를 가장 잘 드러내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말씀이 여러 구절이 있는데요. 예레미야 9절 한 두 구절을 뽑아라 그러면 이 구절이에요. 그 정도로 중요한 구절이 20장 9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의 내면의 핵심적인 그의 마음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다. 그래서 좀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마음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이 전통, 이 마음, 이것이 어거스틴으로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바울로 연결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연결되는 굉장히 중요한 전통이 예레미야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잘 이해하시면 신앙의 깊이를 이해할 수가 있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20장을 보면 전반절에 보면요, 예루살렘의 제사장인 바스훌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바스훌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19장 우리 어저께 읽은 본문의 거기 내용을 보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이 멸망할 거다.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듣기가 싫은 거예요. 좀 축복하는 이야기하고 잘 되는 이야기를 해야지 왜 예루살렘이 멸망한다 그러냐. 너희들 애굽하고 사귀지 마라. 애굽하고 사귀면 애굽한테 사겠다는 진짜 큰일 난다. 그리고 지금 아수르라는 나라는 지금 멸망하고 있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지금 뜨고 있는데 바벨론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근데 그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마치 조선시대에 인조라고 하는 왕이 인조가 광해군이 폭정을 해가지고 인조 광해군을 부태타를 해가지고 몰아내잖아요. 그래서 인조가 왕이 되잖아요. 근데 인조라는 사람이 역사를 보면 좀 무능했던 것 같아요. 근데 조선시대는 이 명나라를 존중하게 했기 때문에, 근데 그때 마침 이 청이란 나라가 만주 지역에 아주 특세를 합니다. 그래서 누르하치라고 하는 굉장히 청나라의 그 아주 그를 일으킨 사람인데 그 사람은 좀 이 조선 왕조가 우습게 본 거예요. 무식하고 야만적이고 그리고 예의도 없고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병자호란으로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위해서 오래 한 10여 년 이상 동안 나라가 피폐했어요. 근데 선조 이후에 피폐한 상황인데 선조의 아들인 광해군이 정치를 잘했거든요. 초반에 잘하다가 후반기에 좀 왜곡된 사람을 너무 많이 죽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라가 어지러워졌어요. 그래서 인조 반정을 했는데 청나라가 왔는데 청나라를 제대로 파악을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청나라한테 남한 산성에서 그 인조가 겨울에 갇혀 있다가 결국은 인조가 이 누르하치 앞에 와서 사죄를 하잖아요. 비참한 굴욕을 치릅니다. 그 전세를 잘 몰랐던 거예요. 그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을 의지했어요. 애굽을 자기 뒷배로 애굽을 의지했어요. 근데 한때 아수르가 공격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가 있어서 히스기야 시대에.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히스기야가 때 예루살렘 성을 건져 주셨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점점 유다 왕조가 쇠퇴를 합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수라세를 섬기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심판의 내용이 1장부터 25장까지입니다. 이제 그 내용이 있는데, 근데 자꾸 그렇게 얘기하니까 시드기야 왕이나 유다의 마지막 왕조 시대에 왕들이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듣기 싫어했습니다. 종교자들은 복이 있다. 너희들 잘 된다. 그리고 지금 저희 바빌론의 나라 금방 물러갈 거다. 날마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 근데 예레미야라는 사람은 뭐라 하냐? 아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심판하신다. 제대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라.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확신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확신에 의해서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스훌이라는 사람이 20장 오늘 본문의 앞에 보면 이 바스훌이라는 사람이요. 예레미야를 데리고 옵니다. 와서 구타를 해요. 그리고
구타라고 구금을 하고 그 다음에 고문을 합니다. 모욕을 막 사람들한테 모욕을 줘요. 그리고 또 풀어줘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반복됩니다. 근데 거기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야 예레미야를 왜 구속하냐?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 제대로 전하는데 그랬으면 좋겠는데 다른 동료들도 말이에요. 같이 다른 목사들이 쉽게 말하면 다른 목사들도 예레미야 편에 서는 게 아니고 그 바수울의 편에 서 가지고 막 바수울을 옹호하는 거예요. 저 예레미야는 저 매국노다 말이야. 저거 말이야 하나님 나라 망한다고 그러고 그런 예언자가 세상에 도대체 어디 있냐 말이야. 막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레미야가 너무 고독한 거예요. 너무 고독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하나님 말씀 이 나라를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바벨론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 않으면 망한다는 게 너무나 분명한데 왜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오늘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7절에 보면 여호와여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여기 권유하셨단 말이 이 파타라고 하는 말이 이 말은 속이다, 유혹하다, 넘어뜨리다 그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야야야 너 하나님 말씀 전해. 여러분 예레미야 1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 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너 태에서부터 모태에서부터 내가 너를 정했어. 너 하나님 말씀 전하기라. 그러니까 아우 전 나이가 어리고 말도 구변도 없어가지고 말씀 못 전합니다. 그러니까 아니야 내가 하라니까 네가 하는 거야. 그래서 막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목회자가 된 거예요. 말씀을 전한 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데 다가오는 일은 뭐예요? 날마다 핍박이에요. 아이 저 사람 왜 저런 이야기를 하노? 날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드디어 하나님께 토로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무 그럴 때 있지 않겠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는데 말씀대로 사는데 그게 뜻대로 잘 안 돼요. 내 안에 고민이 생겨요. 하나님 분명히 이런 뜻인데 왜 사람들은 내 말의 뜻을 못 알아들을까?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불평을 터뜨렸을 때까지도 일어나지 않았던 이 재난, 앞으로 일어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재난을 계속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여 주의 종이 말씀하오니 제가 듣겠나이다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서 막 선포를 하잖아요. 종말로 선포를 하고 회개하라 그러고 막 고치고 여러 가지 치유 사역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야 될 텐데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더 박해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어서 오시옵시오 그래놓고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기의 이해관계하고 맞아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 화실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너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들이 그다음에 사두개인들이 들으니까 이거 예수 저거 안 주겠다는 우리가 이게 기반이 무너지겠다. 그래가지고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어저께 그 플라톤이라고 하는 그 고대 철학자 가운데요. 그분이 쓴 아폴로기아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변명이라는 책인데 소크라테스가 왜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느냐. 그 책을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읽었어요. 우리 안병욱 교수님하고 같이 영어로 같이 읽었던 기억이 나서 다시 제가 읽어봤는데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요. 전부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소크라테스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잘못했다 하면 살았을 텐데 소크라테스는 거기에도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독배를 마셔 죽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 한 발 뒤로 물러셨으면 예수님 십자가 안 지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지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여기까지 괜찮아요. 여기까지 견딜 수 있어요. 근데 조금만 더 이야기하면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할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이야기하면 저 사람 목사 쫓아내야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조금만 어떻게 하면 내 삶의 존재 기반이 무너질 것 같아요. 조금만 이야기하면 야 니하고 나하고 인간관계 그만두자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물러서 버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이에요. 본문이 그 내용이라고. 하면 나를 권유하셔가지고 내가 그 권유를 받아들였는데 주님께서 나보다 강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내가 7절 후반에 내가 조롱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바수울이라는 사람이 데려와서 얼굴 따기를 때리고 그 다음에 발로 차고 그 다음에 그리고는 야 네가 그래가지고 복음 전하는 예레 선지자라 그래? 하고는 또 사람들에게 막 욕을 하니까 친구들이 맞아 저 예레미야 저거 옛날부터 반골질이 있어가지고 저런 일을 했다 하고 또 막 사람들이 조롱하고 모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53장에 보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치욕을 당하시고 멸시를 당하고 뺨을 맞으시고 등에 그냥 채찍을 맞으시는 장면이 예언서에 나오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마태 마가 누가 보면 실제적으로 그렇게 당하시잖아요. 그 이야기라고요 지금요.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한다. 8절에 보니까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라.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바벨론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렇게 계속 그렇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만 파멸하고 여러분 멸망하게 됩니다. 계속 선포함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됐다. 여러분 복음을 한번 전해보세요. 야 그러면 야 내가 예수 믿고 주님께 돌아와야지.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대부분 다 모욕하고 천대하고 그렇게 합니다. 야 니나 믿어라. 요새 지금 천국이 어디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베드로후서에 그랬잖아요. 베드로후서 3장 4절에 이르되 말세에 조롱한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기 뭐라 그래요? 주께서 강림하신 약속이 도대체 세상에 어디 있냐? 지금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세상에 변한 게 뭐가 있느냐? 그런데 뭐가 지금 무슨 말을 전하고 있는 거야? 말세라는 게 없는 거야. 재림이라는 게 없는 거야. 심판이 없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복음 전하는 사람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말세가 있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 우리가 불러가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9절 말씀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나님 못해 먹겠습니다. 나 이제 그 목사 그만하랍니다. 이거 목회해가지고 하니까 여러분 지난 주일날 그 대구의 물댐교회라고 침례교회 목사님 오셔서 이야기했죠. 그 교회 지하의 감방에 말이에요. 지하 감방 같은데 거기서 복음 전하다가 그냥 애들은 다 그냥 전부 다 병을 앓고 사모도 이제 시골 가서 내가 무슨 일이라도 하겠으니 이제 목회 그만두자고 그런 순간에 그 마지막 제자 훈련을 한 사람 시키려고 그러다가 그 사람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엄청 그 이야기 우리 좀 이야기 들었죠. 나는 다시는 이제 안 하겠습니다. 복음 전하지 않겠습니다. 그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해요? 막 마음에 막 불같이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육신은 말이에요. 도저히 못해 먹겠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이 왔습니다 하고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더 완고해진 거예요. 더 마음이 더 딱딱해진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진정한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거 기만당한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복음 전하려고 하면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 같은 마음이 일어나는 게 정상입니다. 내가 복음 전하면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순탄한 배처럼 착착착 진행되고 여러분 그거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역설적이고요. 고통당하고 때로는 너무너무 힘들어질 때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한 번도 그런 거 해본 적 없다. 그럼 아직도 목회 한 번도 제대로 못 해본 거예요. 그렇게 하면 신앙생활 한 번도 제대로 못 해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신앙의 본질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리라. 제가 복음 전하다가 이런 마음이 몇 번이나 있었을까요? 수십 번 수백 번 나타납니다. 내가 이렇게 복음을 열심히 준비해서 일주일 내내 복음을 준비해서 말하는데 왜 사람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지? 왜 저 뜻대로 생각하고 지 생각대로 이해하고 공격하고 왜 그렇게 하지? 여러분 그런 생각이 없을까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사람이 누구든지 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목회자가 아니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살리라고 생각하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는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않겠다.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라 그러면 그다음 뭐라 했어요? 나의 마음이 불보는 것 같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령께 찾아와서 야 예레미야 그래도 너 복음 전해야 되는 거야. 미친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저 그만두겠어요. 그만 때려치고 싶다니까요. 그런데 아니야. 하나님 또 밀어붙이시는 거예요. 또 밀어붙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레미야의 마음입니다. 예레미야가 기대하고 열망했던 메시지를 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백성의 마음에 그런 통회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대신에 예레미야를 경고하고 바술이라는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구타하고 모욕을 주고 천대하고 그러니까 막 너무 창피한 거예요. 야, 내가 이래서 목회해서 뭐하노? 아니, 다른 교회 목사들은 저렇게 어떻게 목회를 잘해? 나는 이게 뭘까? 그런 생각이 들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을 지금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나의 마음이 불부는 것 같아서 얼마까지 그래? 골수에 사무친다 그랬어요. 답답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실로 나를 예언자로 부르셨다면 그 예언의 소명이 확실하게 맞게 그 일이 착착 진행되게 하셔야 되는데 내가 왜 이럴까? 지금 그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에 그랬죠?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계속해서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해라. 우리도 고소하래. 네 하나님 앞에 우리를 잘못했다고 회개하라 그러는데 내가 너희들 고소하겠다. 예레미야를 감옥에 쳐넣습니다. 지하에 넣고 사람 죽이고 밥도 안 먹여요. 그리고 뒷배경에는 왕이 있습니다. 최고의 권력자가 예레미야 이 종교 지도자들을 앞세워가지고 예레미야를 공격하는 거예요. 왜요? 할 말씀 듣기 싫거든요. 듣기 싫거든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레미야 시대에 이스라엘이 유다가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애굽으로 예레미야를 데리고 가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애굽에서 비참한 최후를 당합니다. 왜? 자기 인생이 마지막이요. 막 희극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비참한 죽음으로 끝나요. 여러분 예수의 복음을 전하니 끝이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늘 영화롭고 기쁘고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복음 전할 때 그 십자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거기서 감사와 기쁨과 하나님의 나라가 발견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고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네? 오늘 주신 이 예레미야 이 20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오늘도요. 하나님은 오늘도 어떤 사람을 당신 일꾼으로 부르시려고 할 때는요. 그 사람을 강하게 밀어붙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러한 하나님의 조치에 아무도 맞설 수 없도록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여러분 강하게 역사하셨죠. 75세 잘 살고 있는데 갈대아 우르에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갈대아 우르라고 말하면 지금 뉴욕의 아파트에 잘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뉴욕의 아파트에 있는 잘 살고 있는 사람을 저 남미에 있는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쪽으로 갖다 밀어붙여서 그 복음 전하라고 밀어붙인 거예요. 요나가 말이에요.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라. 여러분 니느웨가 어떤 곳입니까? 철천지 원수 아니에요. 근데 거기 가서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저 북한에 가서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저 일본에 가서 오사카 가서 나가사키에 가서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예? 말이 됩니까? 제 동기 중에요. 일본에 가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일본이라는 데가 아주 그냥 영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운 나라거든요. 근데 그 선교사는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요. 너무 기쁘게 복음을 전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과 모세와 사무엘과 다윗과 사도 바울,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분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여러분 아레오파고 언덕에서 철학자들과 논쟁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한 지식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튀르키하고 그 지역을 동하에 복음을 전해 가봤지만요, 순례 여행을 해봤지만요, 여러분 거기는 너무 척박한 곳입니다. 무식하게 이를 데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밀어붙이니까 사도 바울이 가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가서 그 억울한 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 맡기신 임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해요. 얼음에 부닥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 주님 제가 이것 도저히 못해 먹겠습니다. 그런 영적인 상황까지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때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때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가 억누를 수 없는 충동을 밖으로부터 충동 그의 마음에 주셔가지고 골수에 사무치는 그래도 주님 제가 저보고 또 복음 전하란 말입니까? 제가 못해 먹겠는데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만 의지하는 영적인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경험을 우리 깊이 마음속에 경험하지 않으면요, 넘어지는 거예요. 조금만 유혹이 오면, 시험에 당하면, 조금만 나 이해관계만 떨어지면 전부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여러분 승리한 올 하루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 우리에게 이 얘기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 오늘 본문에 나타나지 않지만요, 20장 이 후반절에 가면 예레미야가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제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밑바닥까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다 하나 보이는 거예요.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들어쓰시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 안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으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려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골수에 사무치도록 다시 복음을 전하도록 역사하신다. 너희들이 나를 고소해봐라. 내가 너희를 고소하겠다. 그래도 또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고니온이라는 곳에 가서 루스디라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사람들이 돌로 두드려 패가지고 거의 죽을 줄 알았어요. 근데 제자들이 가보니까 또 걸어 나오네. 그래 다시 나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야,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나 싶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막 놀라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복음이 1차 전도여행에서 2차, 3차 전도여행까지 사도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거기서 디모데라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요. 하나님 복음 전하는 자들이 나타난다고요. 2024년에 이 땅에, 이 상주 땅에 복음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까지 경험하는,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한 생명을 사랑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의 신앙 고백을 저희 이 아침에 듣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권고하셔서, 하나님이 나보다 강하셔서 나를 밀어붙이셔서 내가 예수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었는데, 제가 복음 전하고 외치고 다닐 때마다 사람들이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외면하고 차갑게 느끼고 니나 예수 믿어라. 우리가 얼마나 멸시와 천대를 당합니까? 그러다 보면 야, 이제는 복음 전하지 말아야겠다. 사람들에게 창피하다. 내 가족들이 여보, 당신 그 예수 믿는 거 전해가지고 뭐 그렇게 창피한 일을 당하려고 그래.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면 우리가 주눅 들게 됩니다. 지금 오늘 예레미야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는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않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습니다고 하면 성령께서 다시 불같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우리에게 밀어붙이십니다. 주님, 성령께서 강하게 강권하십니다. 주님, 이 은혜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또 비방과 모욕과 천대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채찍과 뺨맞음과 멸시와 천대를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은혜를 저희가 또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상주시민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인 이해관계로 모인 집단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깊은 사랑으로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아, 저분이 아직도 연약해서 그렇구나. 저분 가운데 십자가 은혜가 강하게 역사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실 거라고 믿고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믿음의 공동체를 일구어 나가는 우리 교인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경험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경험하시고 죽음을 경험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주님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신앙의 깊이가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한 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강림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나의 삶의 구체적인 체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사랑을 경험하고 이것을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능력이라고 선포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에게도 우리가 어디로 보내드시든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원수 마귀 사탄들이 시험과 유혹을 일으키고 네가 그렇게 한다고 너의 일이 너의 가정이 뭐 잘 될 것 같아? 네가 잘 되는 일이 뭐야? 세상 사람이 너보고 칭찬하는 것 같아? 하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물러갈지어다. 선포케 하시고 오직 주님의 사랑에 압도되어 주님의 사랑에 강압되어 주님의 사랑에 그 의지해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귀하게 들어주셔서 주님 124년 되는 이 교회가 생명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전통이나 교회의 역사에 의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성령의 능력으로만 의지하고 복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추운 겨울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 건강을 지켜주시고 직장과 일터와 생업을 지켜주시고 자녀를 지켜주시고 노예 삶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감당해야 될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로부터 부목사, 장로님, 권사님, 집사일까지 한 분 한 분들에게 각각에 맡겨진 귀한 사명 잘 감당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